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좋은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바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이제 주연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연절은 주님께서 나타나신 날, 주님께서 활동하시기 시작한 날을 의미하고요. 오늘은 그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연절은 뭐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고 3년 동안의 공생의 삶을 사신 다음에 십자가 달려 죽어 돌아가시는 것까지 쭉 우리가 그 여정을 따라가면서 부활절까지 지내게 되는 그 절기입니다. 근데 왜 시작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부터 시작됐을까? 굉장히 큰 의미들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오늘 하나하나 찾아나가 볼 건데요. 제일 먼저는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이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같이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반란행위를 하다가 잡혀 죽은 한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수 있냐, 제정신이냐 이러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무지몽매했으니까 한낱 인간인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해도 믿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다 지적인 사람들 아니냐, 계몽된 사람들 아니냐, 이성을 가진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그 어떤 한 청년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2000년 전 그들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지혜로웠을까요? 무식했을까요? 지혜로웠습니다. 우리 딸이요, 지금, 사회 그거 전공하려다가, 그 사회에 보면 그런 게 나온대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말했고, 그거를 지금 딸 외워야 되는 게, 왜 남의 생각을 외워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남의 생각이라는 그 사람들이 2000년 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지혜가 인류 역사에 오랫동안 지금 논해지고 다루어지고 그 지혜를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때 그 그리스 문화가 꽃피웠던 게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그 상황과 전개, 논거 다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추가적인 설명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데리고 있는 여러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셨는데 누굴 주셨냐면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굉장한 거거든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야 우리를 위하여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치 뭐와 같냐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때 남는 거 이거 가지고 그 인심 쓰듯이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런 수준의 얘기가 전혀 아닌 거죠. 우리가 이거 없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는 것, 그런 수준의 것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분은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기뻐하는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죠.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리면서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의 이 메시지가 우리가 3일 뭔 말을 이렇게 못할까? 주연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부터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신지도 보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사역을 시작하실 거예요. 공생애, 우리를 위한 삶을 사실 건데,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함축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는 죽었어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걸 다시 사는 것, 새로운 인생, 재창조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그 공생애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무엇인가 누군가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사는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누군가를 위하여. 도대체 어떤 대의, 어떤 사람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사람이 죽는 것을 감행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고 그 대의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이고. 설교 듣고 계시죠?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 사람이 누구고 우리이고 그 대의가 뭐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는 거.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할게요. 그 다음 멘트, 다음 탑이랑 연결돼요. 그 누구가 누구고 우리이고 그 대의가 뭐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사람이 누구고 우리고 그 대의가 뭐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믿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본문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대표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대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우리도 듣게 될 멘트가 뭘까요? 우리도 듣게 될 멘트. 우리도 듣게 될 멘트. 그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셨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서자 취급받는 것도 아니고 저 말썽꾸러기 아들 취급받는 것도 아니고 천덕꾸러기 취급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즐거워하십니다. 뭐가 필요한 타임?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아도 우리의 자존심은,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그분에게서 나와요. 여러분,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그 자부심, 정체성,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말에서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제 마음의 프라이드, 제 자존심의 프라이드는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들에게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참 좋아요, 목사님 설교 좋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에서, 인정해주는 것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우리 애들이 우리 아빠 좋은 아빠,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 좋은 남편 이런 얘기 해주는 것에서도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떤 멘토가, 존경하는 멘토가 있는데 그 멘토가 해주는 얘기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석학이 전재훈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야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게 내가 특별히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되게 기쁜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인들에게서 우리가 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표창장을 받든지, 혹은 모범상, 공로상 이런 거 받을 때, 그 정치인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것을 액자에다 넣어갖고 벽에다 걸어놓지만,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아니면 부상만 챙기고 표창장은 버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 그리고 그 분이
어떤 분이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여러분, 제가 제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 참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심장이고, 나의 보물이고, 이런 얘기 자꾸 해주는 것이, 이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신들의 정체성은 든든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 메시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아빠가 훌륭한 사람이다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의 자부심이, 정체성이 더 커지죠. 그래서 누구랑 싸울 때 야, 너 몇 살이야? 이거 안 통하면 뭘로 통해? 우리 아빠가 누구지 알아?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뭔가 든든한 백.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누가 나 사랑한다고 한 줄 알아? 누가?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큰 게 없어요. 그거보다 대단한 게 없어요. 바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킬 사랑받고 기뻐하는 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을 듣게 하시려고 세례를 받으셨대요. 중간쯤 왔습니다. 2개 남았습니다. 그럼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들었을까요? 이번에 또 들었을까요? 이번에 또 들었겠죠. 여러분, 이번에 왜 또 들었을까?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의 역사를 담당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히브리어로 주어졌거나 아람어로 주어졌을 가능성이 크겠죠. 한국어로 주어졌거나 천상의 언어로 주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딱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할 때 이제 내가 비록 깨달았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빠가 나 미워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 이 말씀을 들은 것은 그 전서부터 상황은 여전히 똑같이 지속되어져 왔던 것을 재확인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즉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사랑하셨고 충만히 기뻐하셨어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충만히 사랑하시고 충만히 기뻐하셨습니다. 그거를 다시 재확인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몇 번을 반복했는데도 대답이 안 나오네.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듣는다고요? 뭐 듣는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메시지를 듣는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된 것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써 그래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들도 내가 사랑하리라. 이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그렇게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여러분 따라서 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여러분, 증거라는 건 뭐냐면 그 이전부터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수단이라는 얘기예요. 달리 얘기하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달리 얘기하자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일까요? 믿기 전부터였을까요? 믿은 후부터가 아니라 믿기 전부터입니다. 우리가 왜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음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몰랐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고 계셨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형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나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이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리는 게 5단계입니다. 요거 외우기 하고 싶지만 어려워서 못 외울 거라 생각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한 번에 듣고 외우실 수 있으면 대박.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예한교회 성도들은 이런 것도 외워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미리 아신 자들을, 이걸 예지라 그래요. 역시 사모님. 예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시고, 예정, 어머나, 집사님도 아는 수준이네. 다시. 예지,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안 나오는구나. 소명. 미리 아신 자들을 이거 단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칭이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다시 한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부르시기 이전에 하신 게 뭐예요? 그것보다 더 앞서서 하신 것은,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를 의롭다 하실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예지 때부터. 예지란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얘 있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얘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게 아니라 이전부터 쭉 받아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였고, 그분이 들으셨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는 얘기가 우리도 그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또한 듣는 얘기고, 그분이 만세 전부터 들으셨던 그 메시지를 우리도 만세 전부터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 놀라운 연합이죠. 자, 아까 제가 몇 개 남았다고 그러고 얘기했죠? 2개 남았다고. 그럼 이제 하나 했으니까 몇 개 남은 겁니까? 하나 남았습니다. 끝나갈 때 다 했어요. 신년 첫 주일 예배 설교 짧다, 그죠? 네. 왜냐면 들을만 하니까 끝나네, 그죠? 네. 마지막은 이겁니다.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연합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연합할 거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부터 하셨다고요? 세례부터 받으셨다. 이게 공생애의 시작이에요. Ready, start. 공생. 십자가에 세례부터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신 사건. 이게 Ready, start예요. 그것도 런닝맨에서 누가 스타트맨이라고 그러더라? 지석진. 네, 이 정도 해줘야 웃는구나. 혼자 웃었어. 아무도 안 웃었어. 네. 예수님이 이 레디 스타트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후에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우리는 결코 40일을 금식하는 것도 못하지만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매번 시험 앞에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다음에 이 메시지를 들은 게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받기 전에 이 메시지를 들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이전서부터 친히 말씀하시고 그것을 증명하는 게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성공적으로 화려하게 찬란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또한 여러분이 이 한 해를 멋지게 살아낼 것이라서 하나님이 그걸 아셔서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 나간다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되고 못 나간다 생각할 때도 좌절했을 때에도 망했다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그 사건, 우리가 아마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일을 우리가 동참하는 거 어렵고 또한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시고 거룩하고 흠없이 정결하게 사셨던 그 삶도 우리가 흉내내기 힘들어요.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뭐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에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몇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에서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차이점을 내가 몇 차례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대박인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거나 있다고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블루오션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얘기 계속해도 괜찮다는 거지. 어차피 들어도 몰라. 또 한 달 뒤에 물으면 또 모를 거야. 오늘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제자들의 진 십자가의 차이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제자들이 진 십자가는 하나님이 버리신 사건입니까? 같이 지신 사건입니까? 같이 지신 사건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할지라도 버림받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신 이가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도 못하고요. 실제로 뭐 옛날이나 제자들이나 십자가를 졌지 우리가 거치 십자가를 지 시대가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한다고 해서 아마 십자가를 질 사람이 몇이나 있겠다. 부인하고 나만 예수 몰라요. 이러고 다 도망가겠지. 네, 말이 헛나왔네. 자,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 시험 받으신 사건, 그분의 선한 삶,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 이 4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없다고? 그때는 하나 했을 걸, 이 중에? 여러분들 다 이 중에 하나는 하셨거든요? 여기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심지어 세이까지. 뭘까요? 아니, 세례, 40일 금식과 시험, 선한 삶, 십자가의 죽음, 4개 중에서 세례 다 했잖아, 세례. 이분들이 진짜 세례를 단체로 그 세례를 기억하는 제세례라는 게 있죠. 리마인드 세례라는 게 있거든요. 리마인드 세례 한번 할까요? 이렇게 직접 세례는 안 주고 나뭇가지에다가 이렇게 물 묻혀갖고 착착 뿌리는 거예요. Baptism you remember, Baptism you remember 이렇게. 세례를 너무 오래전에 받아갖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신가 보네.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어요. 놀랍게도 그거는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의 시험도 나의 시험, 그분의 삶도 나의 삶, 그분의 죽음도 나의 죽음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우리가 세례로 하나 되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죠. 그것이 이 예수님의 첫 세례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어떤 특정한 순간에 어떤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끄셨어요. 내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세례받는다는 것 하나로 그분의 모든 나머지 사역들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분이 이루셨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니까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되었었는지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례에 동참하는 것 하나로 이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한 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들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